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음식 때문에 망했죠. 음식 때문에 망해서 그 후손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음식으로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 매일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시면서 주님을 먹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을 먹을 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시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떡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줄이지 않고 풍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달지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이나 우리나 가만히 보면 똑같은데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유대인들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구원자다 하고 믿은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으려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전반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그에게 복을 주었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꼬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자 아담의 그 모든 후손들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른 날을 5일째까지 창조하실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데 6일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엄청나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그냥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죠.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왜?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바로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다시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도 없고 자기 죄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자기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다 하늘 보좌에 내려놓고 빈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들어가시고 사람으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게 된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늘 보좌에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왜? 먹어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그래서 5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들이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먹으라 하잖아요. 말씀을 먹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51절에 그 보시면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 삶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이건 필수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속에 믿음도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말씀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 율법 613가지가 다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우리가 법을 어긴다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모든 법을 다 지키게 된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남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기도문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요.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의 죄를 용서하라. 남을 용서하라.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다른 사람 내가 다 용서하는데 그 인간만은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용서 못합니까?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삶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요. 기도. 지금 너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은 그냥 모든 미움이 사라져버려요. 모든 미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어떤 악한 자라도 그냥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사람에게는 두 분리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듯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다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분이 누구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2만 5천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구원자다, 저분이 바로 창조자다 하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모세처럼 만나를 주소서, 만나를 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준 만나는 배는 부르지만은 그걸 먹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한다 하는데, 여전히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지를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만나는 배를 부르게 하지만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는 떡이 뭡니까?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만나가 아니고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만나를 달라고 합니다. 만나를 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식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주죠. 건강을 줍니다. 그런데 그 건강식품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건강식품은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은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먹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건강식품이 아니고 즉 현대판 만나가 아니고 뭐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맡은 교구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위암에 걸려서 그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물리치료도 받고 또 음식을 조절하고 또 건강식품을 찾아서 연구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회의만 열면은 이 장로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 하냐면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식품 무엇에 좋고 이거는 어떻게 좋고 저거는 어떻게 좋고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건강식품이 우리 몸에 이렇게 좋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는 건강식품 박사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안쓰럽더라고요. 건강식품을 통해서 몸이 좋아진 거는 감사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영생을 주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삶 자체가 건강식품에 빠져서 입만 열면 건강식품 이야기야. 입만 열면.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하루아침에 물론 그 위암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삶이 완전히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는요, 길게 살든 짧게 살든 항상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만나에다가 현대판 만나에 집중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6절 말씀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은 즉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육의 사람으로 치우쳐 있느냐 영의 사람 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망이다. 그것은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그런 사람은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말씀을 해줘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먹어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그러나 만나를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깨달지를 못했죠.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지? 당신은 어떻게 당신 살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육신의 생각. 그 주님께서 말씀할 때는 영의 생각으로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그 유대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벌써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생각할 때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영생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겠죠. 영생이 희미해지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은 겨우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이 내 안에서 확실할 때는 엄청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돼요. 육의 사람은 아무리 성경 읽어도 그냥 소설책 읽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또 설교가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했어요. 그래 한 우물가에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해요. 너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니 당신은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떼올 수 있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는데 이 여인은 우물 속에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되려면은 함께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지는 만큼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엄청난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성경에는 상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상급. 상급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도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깨닫지 못해. 그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상급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천국은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3년 되었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렇다면 3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거 다 무효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배웠던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저나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사도들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면 지식은 들어와 깨달음은 생겨.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은 할 수 없어요. 적용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지식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매가 된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더 높은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54절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의 제3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잖아요. 성찬. 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매월 첫 주일 되면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할 때 성도님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성찬에는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를 음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음식으로 생각하면은 나중에 고난이 와요. 고난. 성경은 그것이 음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되지만 성찬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성찬에 참여할 때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첫째로는 성찬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 거예요. 제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세 가지 마음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주님을 먹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 말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 즉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먹는다 하는 교훈을 500여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